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더 나은 세상, 더 완전한 행복,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을 갈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세상의 화려함과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환경을 초월하여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과 정치적인 해방,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극적인 사건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아마도 경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외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변화, 귀로 들을 수 있는 승리의 함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나타났다 라고 외칠 만한 가시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감각이나 관찰하거나 특정 장소에 국한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엔토스 휘몬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 즉 너희 마음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이 땅에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사역,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며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어서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전하게 성취될 미래적인 소망,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고 누려야 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경험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만한 외적인 현상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내적인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환경을 탓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왕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와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